예,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냥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11절, 12절도 계속 설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무엇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질문들입니까? 이것이 아담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죠. 근데 구원을 못 받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자들도,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도 그 죄를 끝까지 시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지만 왜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죄를 추궁하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이니까. 왜냐하면 근데 왜 이런 신문을 하나님이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는 적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전하는 이유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을 받게 하려고요. 자기 죄가 너무 큰 것이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죄책감에 짓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죄로 심각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은 무엇을 붙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땅에서나 마지막 심판 때나 죄를 죄로 신문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때는 이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애를 쓰시냔 말이에요. 그걸 굳이 모든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이유가 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자들을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은 죄가 이런 것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롭게 마땅히 심판하신다는 누구의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금 아담이 처한 컨텍스트는 아직 은혜 언약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구원 얘기가 없다고요. 아담은 아직 칠흑 같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몇 절에서 나오니까요. 3장 15절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선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심판이니까 일단 아담과 하와를 다 어디로 내쫓으셨어요? 에덴 밖으로.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파기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 시대에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희망 속에서 우리에게 죄를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가끔은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시편 찬송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을 찬송가에는 잘 표현했나요, 안 했나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찬송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성경대로 가사를 쓰지 않아요. 다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나쁜 가사로 최대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화하고 그러니까 온화하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원래 뭐죠? 시편이 원래 뭐예요? 원래 용도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찬송의 장르에 속하잖아요. 시의 장르잖아요. 그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 이걸 가지고 다 뭐를 했어요, 사실? 원래 찬송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악장에 맞추어서 편곡한 무슨 뭐 이런 운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악기를 가지고 노래 부른 가장 오리지널한 뭐인 거죠? 찬송이니까 그래서 장로교가 찬송가도 부르지만 원래 장로교회는 뭐를 표준적인 찬송, 가장 성경적인 찬송으로 본 거예요? 시편.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현대의 찬송가는 또 구약의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또 그 조금 더 찬송들을 만들어도 좋긴 한데 그래서 시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시편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광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곡 나올 때마다 이 의미지. 그래갖고 시편을 부르지만 누굴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원래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 교리문답 학교 하는 시간에 시편을 한 몇 장까지 나갔죠? 한 4, 5장까지 나갔나? 하다가 멈췄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워요, 저는. 저도 힘이 빠져갖고 다시 준비하려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 찬송은 시편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대로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찬송가 자체가. 근데 시편은 너무 리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사들을 읽을 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뭐 원수, 심판, 진노. 시편엔 그런 가사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죄는 이렇게 그야말로 성경대로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저는 시편을 부를 때 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리얼해요. 그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냥 죄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원수가 뭐겠어요? 그 원수가 개인적인 관계 원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마귀 그리고 뭐죠? 사망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사상과 그걸 회개치 않는 그 사람들의 심성 그 모든 것들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개인적 그런 원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영향력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걸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편 부를 때 훨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대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 만일 은혜 언약만 싹 빼고 본다면 사실은 3장 15절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건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인정하게 만들고 이러시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교리를 인식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이런 걸 또 듣고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대로 알고
심지어는 그분의 심판 행위가 우리에게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저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 떨어질 때 천국에서 누가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심판할 때 천상의 성도들은 기뻐 찬송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한다고. 아, 잔인하네, 천국 간 분들이. 그거를 벌 받으면 불쌍. 근데 그 시점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 다 끝난 건데, 사람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고 끝까지 회개하라고 참았지만 그걸 끝까지 부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볼 때 저것이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가 옳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찬송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인식할까요? 전 이거 묻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신앙 고백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구원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사실은 심판이에요. 저지먼트예요. 그런데 왜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시나? 이게 우리가 자꾸만 사랑과 복음만 생각하면 이게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차피 예를 들면 마지막 때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못하라고 그거를 굳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그걸 답을 해봤자 답을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걸 추궁하신다고 그랬고, 모든 입술이, 심판받는 자들이 모두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럼 그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찬송할 게 우리에게 뭐를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 모시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그 초점이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뭐할 대상인 거예요? 사랑만이 아니라 뭔 거죠? 공의가 있고, 그것은 찬송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기서든 저기서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추궁하시는 이유는, 시인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공의.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게, 하나님은 여기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길 원하셔요. 그것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기독교인의 찬송의 마음은 이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공의가 훼손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의식들이 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그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이다. 또 그분만이 이런 죄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을 빙빙 돌리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영벌을 받는 이유였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아담은 그걸 숨기려고 했고 그걸 돌려서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인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이것이 똑바로 드러나고 돼야만 누가 옳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만 찬송하면 안 되고 누구의 오르심을 찬송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망각할 때가 많을까요? 전지하신 분. 그래서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 그분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전능이라는 게 그냥 능력 이래 버리면 약간 뭐가 될까요? 그냥 전능. 슈퍼맨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은 이런 전능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공의로우신데, 사랑이 많으신데,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완전하고 무한하게 선하신 분인데, 그런 선하신 분이 무슨 뜻을 품고 계실까요? 악한 뜻을 품고 계실까요? 선한 뜻을 품고 계실까요? 선한 의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전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의도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신 뜻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고야 마신다. 역경과 힘듦이 찾아오고 세상이 악하여 변하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근데 그 전능하다고 생각할 때 선하시다라는 신뢰 속에서 인격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선한 목표를 향해서. 이게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보통 이 전능하심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뜻도 다 없고 그냥 전능하신 것만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전능하심을 보통 어떻게 그걸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병나면 자판기 뚝 두드려서 낫는 약 하나 주세요. 그럼 먹으면 뚝딱 하고 낫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럼 또 자판기 네 필요한 게 뭐냐? 네 필요한 게 뭐야? 저 6개월만 하와이에서 놀다 오게 해주세요. 딱 누르면 비행기 표하고 6개월 생활비가 딱 나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게 전능을 우리가 의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전능성을 어디다 쓰실까요? 어디다 쓰셔요? 당신의 선한 뜻이 그 백성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만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그 전능하심을 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 먹으려고 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런 믿음 있잖아요. 나 믿음 되게 좋다고. 난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해서 산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성을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누구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건 누가 원하는 것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3번, 4번 또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이라고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줘갖고 유익한 게 있고 안 줘서 유익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절실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주면 오히려 너한테 해로운 것 같아. 이러면 주셔야 안 주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로 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는 거는 뭐 외에는 안 사용하셨어요?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 아니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떡 먹고 싶으면 떡을 만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슨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중보자. 중보자는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이 땅을 좀 이렇게 저기 그리스 신화처럼 심심한데 좀 내려가서 구경 좀 할까? 그리스 신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능력을 쓰셨든지 그건 무엇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 거기서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고플 때는 그걸 쓰지를 못하셨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거니까? 백성들을, 그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탄은 그걸 시험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인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갖고 우물가에 그냥 옆에 기대 앉아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 구하러 갔죠? 양식 구하러 갔잖아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병이요 기적을 일으킨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물가 거기 앉아 계실 때 너무 배가 고프셨는데 기적을 안 일으키셨을까요? 그냥 빵 나와라면 빵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는 뭐가 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맞죠. 죄 빼놓고 나쁜 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기원을 못 찾죠.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과학으로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기원은 과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전능성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근데 그 힘을 하나님 저를 향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역사하심이 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될까요? 전능이니까 전지죠. 전지라는 얘기도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뭐를 다 들여다보신다는 얘기일까요?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아무 사람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 몹시 중요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데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명료하게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지금 놀랍게도 타락하고 났기 때문에 뭐가 지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이 까맣게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혼미한 거예요. 이게 혼미한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뱀 때문에 선악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부패성이 이 안에 이제 가득해졌다. 그럼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 사실이 더 이상 분명해지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재밌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는 그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담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도 그래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죄 짓는 시간에 그 지식이 떠나가나요? 그 교리를 우리가 완전히 몰라요? 알아요. 그 순간에도. 알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은 좀 달라서 알지만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때, 간접살인 할 때 다윗에게서 그 신학이 사라졌을까요? 있었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죄 짓고도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까지 뺏어버렸다. 이러니까 다윗이 누굴 욕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그 사람을 욕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너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지성을 알지만 전지성을 인정하진 않는 모습인 거야. 그래갖고 다윗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까지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마음이 그만큼 담대해진 거야.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이 죄를 져도 뭐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큰 죄를 졌어도 역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왔죠. 우술초로 나를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지금 뚜렷하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시 회복한 거야. 하나님이 그때 다 보셨어.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며 판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는 것도 뭐 이렇게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지금 일종의 예배면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교제요. 교제라고요,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뭐 침묵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뭐가 교제라고요? 지금 이렇게 함께 같은 말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이 여기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가 생깁니다. 우리들의 연대는 같은 하나님 모시고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데 연대가 생기니까 예배 시간이 최고의 교제 시간이라고요. 근데 이 교제가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런 시간들이 현실로 들어가고 세상의 바쁜 일들과 세상의 풍속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신없이 지낼 때 누구의 임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 가슴 속에 계시고 내가 지금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의식은 원래 우리들은 때가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자꾸만 이렇게 흐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주의를 제정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보다 더 민감하게 그러한 영역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람이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사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로 엮여 있고 내가 그 교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게 요소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성화가 안 됩니다. 나 혼자 신학책 읽고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방송 예배를 뭐 내가 드린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만들지만 교회로서 교제 속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신 것 자체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 안에 받는 은혜가 많은 거예요. 홀로 있으면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뭘까요? 예배, 교제. 세 번째는 기도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갈 때 하고 딱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의식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제 가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소원함이나 분노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도하기 전에는 씩씩거리게 나를 만들어요. 씩씩거리고 머릿속에서도 계속 분노가 치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딱 하면 기도를 내가 말로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내 입술로. 그때 내 머릿속에
기도하기 직전에 가졌던 그 스쳐간 생각들 있죠. 그게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지금 뭔가 내가 크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이 지나갈까요? 그냥 그런, 그대로 솔직하게, 형,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나쁜 놈. 이런 게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 운전하면서 확 부딪히면 일단 뭐부터 튀어나옵니까? 그 목사들도 똑같아요. 저런, 이게 막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기도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소리 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딱 기도할 때는 내 머릿속에 막 나왔던 거 있죠. 분노, 욕, 무슨 막 저주, 이런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은 안 나와요. 기도할 때는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걸 미워합니다. 그것도 저놈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막 이 새끼 저 새끼가 싸웠는데, 딱 성도님들이 이제 싸우고 왔는데, 무릎 꿇고 딱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 아무개님, 제가 미워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욕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때 감히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것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본연의 내 모습을 찾는구나. 아까 좀 전까지 씩씩거리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왜 그 머릿속에 떠오른 용어들이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나올까? 저는 그걸 몇 번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죠. 결국 그 사람한테 막 그 원망하다가 딱 무릎 꿇으면 제정신이 돌아왔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그거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막 있다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시인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나가면 또 그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제가 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할 때 나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지금 막 생활하고 있는 내가 같아요,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고요하게 가장 그것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태도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기도는 누구하고 교제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막 깨워주셔요. 뭐가 선명해지냐면 하나님이 선명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 본성은 막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원래 우리 진짜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돼요. 이 모습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막 욕하고 원망에 차 있고 저주하고 이거는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하다가 어떤 아이가 막 어떻게 그래 하니까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교역자가 걔 딱 불러더니 그 얘기를 하던데요. 야, 아무개야, 그거 원래 네 모습 아니요. 그러면서 너 네 모습을 빨리 찾아가. 너 왜 하나님 믿지? 너 그거 지금 아까 그 모습은 네 모습이 원래 아닌 거야. 그거 원래 너 아니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네 모습이잖아.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조그만 이제 현실로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항상 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 그리고 뭐죠? 교제. 그리고 뭐죠?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막 요란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기도에 만들어갖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원래 교회에서 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장로님 그리고 목사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대표하게 그게 공기도라고요. 여러분의 것을 목양하는 장로님과 목사가 상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장로와 목사가 기도할 때 지금 말은 누가 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대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도구의 기도가 지금 내가 하는 거라는 의식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공기도하면 통성기도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기도라고요. 그 기도들이. 그 도구의 기도나 조명의 기도나 또 우리가 모여서 질서 있게 기도하는 것들이 그게 합심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그건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에서는 다 공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돌아서 골방의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유치하게 그거를 무슨 또 40일 새벽 기도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가 뭔지 아는 분들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의지하고 이거를 골방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골방의 기도가 존재함으로 공기도가 진실해지는 거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설교 이게 다 기도할 제목들 아니에요. 장로님 계속 이렇게 설교한 것들 다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 것이 증발되지 않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평상시에 또 잘 되더라도 항상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 안에서 망각하지 않고 또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담은 지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흐려지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는 일들인 거죠. 이걸 정답을 얘기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타락한 아담 속에는 이것이 이미 어두워져 버렸다. 그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거짓말이었던 거죠. 혹은 그것을 왜곡하고 애들르고 사실과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 놓는 일을 아담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교훈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고 20분 동안 또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과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또렷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그것이 서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늘 믿고 또 그 임재와 또 내주를 또 의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